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이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청구장에게 전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성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청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하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모아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바람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청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밤새 30일 가이사랴까지 갈고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다같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좀 목이 잠겼습니다. 찬양하다가 보니까 목이 잠기게 되네요. 이제 주일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또 하고 또 주중에 또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제가 혼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참 부르면 부를수록 좋습니다. 또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찬양하시면서 더 주님께로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968년도 10월 20일에 멕시코에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탄자니아에서 온 한 선수가 참가하게 됐는데 한참 열심히 달리는 도중에 그만 넘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제대로 끝까지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달려야 한다고 하면서 응급조치만 받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래서 다쳤으니 얼마나 잘 뛰겠어요. 다른 선수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완주하고 나서도 1시간이나 지나서 이제 그 탄자니아 선수는 경기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마라톤을 마쳤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완주한 그 탄자니아 선수가 이제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릎에서 피가 나고 지금 이 상태로는 달릴 수가 없는데 왜 일부러 달렸습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42.195km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조국 탄자니아는
11,000km 떨어진 이 경기장에 나를 보냈습니다. 비록 제가 부상당하고 우승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경기를 완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 사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나를 이곳에 보낸 조국에게 떳떳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는 조국이 자기에게 사명을 줘서 마라톤을 하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완주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이 뭘까? 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다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런 건 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그런 사명들 중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사명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탄자니아 선수가 그 마라톤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난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관이 닥쳤다고 할지라도 이 탄자니아 선수가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살해 위험에 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 우리가 계속 봤지만 다시 한번 잠깐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배신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각별히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언행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제 결례를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결례에 함께 참석하고 그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례기한이 거의 다 마쳤을 즈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죠. 그가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안에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율법을 어기고 함부로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 이방인이 들어가서 안 되는 쪽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면서 막 외쳤던 겁니다. 그렇게 일이 되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난 유대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 붙어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소란한 것을 낌새를 차고 이제 군대를 급파해서 사도 바울을 급히 건져냅니다. 그리고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잠시 천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단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 싫다고 하는 반응으로 확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고 그리고 찬잔하는 표징으로 티크를 뿌리면서 또 사도 바울에게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하죠. 겨우 천부장이 이제 군대에게 제지시키면서 사도 바울을 끌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천부장도 이가 무슨 일을 사도 바울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신문하고자 하는데 채찍질을 하면서 이제 신문하라고 이렇게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천부장은 그때 깜짝 놀랍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로마 당국으로부터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정식으로 공회에서, 유대인 공회에서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거기서 공회에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또 자기를 변호하게 되죠. 여기서 변호를 잘하고 그 다음에 무죄라고 판결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더 이상 이 로마 군대에 의해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붙잡혀 필요가 없으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 이제 계획하고 있는 로마에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그 변호를 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변호를 합니까? 나는 부활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공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구성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과 또 부활과 천사를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과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더욱더 지지를 받아서 무죄인 것을 이제 판명을 받으려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자기는 부활을 전했을 뿐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 편을 들고 사두개인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사도 바울의 몸을 붙잡고 그가 옳다 아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사도 바울의 몸이 찢겨진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급히 제지하고 다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때문에 영내로 가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그렇게 해서 영내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은 영내에 머물고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몇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다 무산됐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을 아주 떨어지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맹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과연 하나님은 사명자인 바울을 어떻게 이제 그를 향해서 역사에 가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음모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세요. 이제 공회에서 그 재판이 끝나고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의 영내로 들어가고 날이 이제 바뀌었어요. 12절에서 14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어떻습니까? 극도로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이제는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저자를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아주 대단한 별이죠. 그러면서 동맹하고 그렇게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바른 생각입니까? 이들은 극도로 미워하는 것 때문에, 증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들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공연히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지금 전일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미움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쉽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면서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만 이런 그 오해 잘못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미움을 빨리 척결하지 못하고 계속 내재하게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미움을 쌓아두면 안 돼요. 그것을 경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또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면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14절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보세요. 이 40명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정말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계획을 내놓습니까? 다시 공회를 여십시오. 공회에서 저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척 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올 때쯤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바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살펴봤듯이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죠.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미움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이 마음속에 미움을 간직하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다고 했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뻔히 악한 행실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감행하게 돼 있어요. 요즘 뭐 신문에서 보면 데이트 폭력이다 그러면서 뭐 부모까지 그렇게 그 상대방의 부모까지도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를 거절했다고 그 증오를 쌓고 있다가 그냥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행동에까지도 옮기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아주 기이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1927년 5월 18일 미국 미시간주 한 마을에서 아주 그 황당스러운 그런 황당한 그런 대량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앤드류 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한 초등학교의 이사였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 키오가 뭔가 자기 의견을 피력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오의 그 의견을 반대해서 그 키오의 의견이 부결되고 만 겁니다. 그러자 이 키오가 분노했어요. 분노하면서 이게 다 교장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교장을 막 미워하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감행하느냐? 원수 1호로 교장을 정해놓고 교장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느냐?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학교 마루 밑에다가 다이나마이트하고 시한폭탄을 장치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학교가 폭파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 절반이 그냥 날아가고 반파된 거예요. 거기다가 선생이랑 학생들 4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키오는 그리고도 그것에 성이 안 차서 이제 교장이 죽었나 보려고 학교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교장이 멀쩡한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키오가 교장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의논할 게 있으니까 우리 이야기하자. 그리고 자기 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약을 터뜨려서 교장하고 함께 죽었어요. 자폭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처음에 시발이 됐습니까? 미움 때문에. 결국 미움이 이성을 마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행동까지 감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강도는 낮을지언정 미움을 계속 우리 속에 내재해 둔다고 할 때에 우리도 어떤 악한 행동을 감행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을 우리가 경계하고 제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움을 가장 제거할 수 있는, 미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그건 딱 한 가지. 미움을 자꾸 없애야지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긍정적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미움은 사그라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사니까 전부 마당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잔디 키우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잔디가 아주 빽빽하게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여간에서 나오기 힘들죠. 여간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이 나를 아주 휘감게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움으로 인해서 그릇되게 행동할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더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자신을 극렬히 미워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는 아직 모르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아주 거룩한 꿈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이방에 전하는 거룩한 꿈. 더불어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여기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라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갈 거다 그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서 지금 자기의 계획이 좌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 좌절되고 자기는 지금 안토니아, 요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공회에 가서 자기를 변명해서 이제 무죄 방면을 받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꿈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실망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로마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그가 가진 거룩한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11절에 보니까 로마 경내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실망하면서 있을 때 어때요?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야, 너 로마까지 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나는 보지 못할 뿐이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사도 바울을 격려하셨던 것처럼 나를 격려하셨다. 담대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믿고, 그리고 그 곁에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명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우선 그가 안토니아 요새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조처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풀려나서 예루살렘 거리를 막 활보하고 다녀보세요. 그새 어떻게 합니까? 그를 중화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소리 소문도 없이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로 운신의 폭이 적은 것 같지만 안토니아 요새에 있으면서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데라는 거예요. 한 TV 드라마를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어떤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이렇게 비리로 서로 협력한 사람들끼리 이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면회온 사람이 그럽니다. 나 절대로 이 감옥에서 빼내지 마. 난 감옥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그 면회한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 보이직들을 이제 조종해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날 밤 다른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그가 죽고 맙니다. 어떨 때는 감옥이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깝게 보일지 몰라도 그가 거기 있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감옥에까지 갇히게, 안토니아 요새에 갇히게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밖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바울의 생질이 있죠. 생질이 천부장에게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그 폭로함으로써 바울이 위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일이 벌어지는 것,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째,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았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생질이 뭡니까? 생질은 누이의 아들의 생질이라. 무엇하죠?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에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딱 맞는 단어 생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질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바울의 생질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질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40여 명의 사람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보냐고. 바울의 생질이 이 이야기를 듣도록 그걸 누설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생질이 그걸 알았어요. 자,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바울이 그 살해당하는 위협에서 벗어나는 이제 시초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불가능한 일의 첫 번째. 두 번째, 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지라. 생질이 어때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안토니아 요새에 와서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청년이, 일개 유대 청년이 유대 안토니아 요새, 로마군이 지금
그 주둔하고 있는 그 안토니아 요새에 와서 두들기면서 저 바울, 죄수 바울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어디예요? 지금 점령군이잖아요. 로마. 점령군이잖아요. 아,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예전에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가려고 여권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 영사관 찾아가잖아요. 영사관 찾아갈 때 서류 준비하는 게 한두 개 아니죠? 그리고서는 그 앞에서 또 대기하고 몇 시간 기다려요. 그러다가 들어오라고 그러면 겨우 들어가고 주눅드는 표정으로 있다가 그냥 명관이 인터뷰하고 받아갖고 나온다고. 함부로 들어갑니까? 영사관도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기 한 유대 청년이 바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왜 어떻게 된 것이 일사천리로 통과돼갖고 통과해가지고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는 그 계획을, 그 40명의 그 계획을, 음모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이제 생지를 어떻게 되냐면 그 바울의 생지를 천부장에로 데려가는 사건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17절, 18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네. 무슨 말이야? 바울이 이제 다 얘기를 듣고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 지휘관이죠. 그 백부장에게 청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청년을 좀 천부장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천부장님께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선선이 천부장을 데리고 가지고 아니 바울이 이 청년이 대장님께 할 말이 있다는데 그리고서는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 당시의 천부장은 뭐예요? 점령군의 지금 안토니아 요새에서 최고의 지휘관이에요. 적어도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그런데 그냥 죄수가 백부장에게 부탁했더니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요. 야, 우리 대장님이 어떤 분인데 네가 얘기한다고 지금 내가 데려가겠어? 오히려 그래야 맞는 거지. 근데 어떻게 백부장이 선선히 데려간다고. 그래서 천부장을 만나주게. 또 천부장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있는데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백부장이 그렇게 데리고 오면 뭐라고 그러겠어? 아니 내가 지금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개 청년을 나한테 데리고 와? 화를 내든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 청년을 아주 친절하게 손을 잡고 이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고 그래 나한테 할 말이 뭐냐? 아주 그냥 경청할 준비가 되고 또 됐어요. 자, 그렇게 되자 이 청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에서 21절 보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제가 길게 안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공회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천부장이 음모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천부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조처를 취합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절대 다른 얘기는 말하지 말라. 나한테 이런 얘기 있다 절대 말하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조처를 취합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며 어떤 일을 지시했어요.
백부장 2명을 불려갖고 지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는데 바울을 옮기고. 근데 그 일을 이제 언제 하려고? 제30년 몇입니까? 몇인지 여러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유대인의 시각, 성경에 나오는 시각에는 플러스 6만 하면 돼. 그럼 몇 시에요? 밤 9시. 밤 9시. 당시에 옛날에 밤 9시면 칠흑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때 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급히 몰래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원되는 군사가 470명이에요. 지금 이 안토니아 요새는 몇 명이 주둔해 있냐면 통상 600명이 있어요. 600명이 있는데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약 70%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일, 바울의 생길이 그 음모를 아는 거, 바울을 찾아오는 거, 또 백부장이 천부장으로 데려가는 거, 그 생길, 천부장이 이런 조처를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기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바울에게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로마까지 가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이 개인적인 꿈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를 부르실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주시면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로마에 가는 것은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자기의 응답이요, 자기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꿈이 되는 거죠. 그런 사명을 갖고 열망하고 있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안토니아 요새에 있을 때 그렇게 격려하세요. 담대하라고 격려하세요. 그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저렇게 역사하시면서 그를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난관을 만났을 때 쉽게 쓰러지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를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난관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격려받고 싶으시죠? 보호하고 인도받고 싶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내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사명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찬양했었죠? 거기에 보면 말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건져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또 성장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홍정길 목사님 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남서울교회에서 개척해서 목회하셨던 분. 그분이 90년대 말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런데 장애인 학교를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3년 동안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심적인 그런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잠을 잤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잠에서 깨면은 먼저 하나님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다시 잠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마음이 무거웠던 그 장애인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당시 이제 어떤 문제예요? 그 3,000평의 땅을 사서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지을 자금이 쉽게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네게 새 삶을 줬는데 너는 그 사명을 위해서 뭘 투자하겠냐?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끝내놨습니다. 뭘 끝내놨는데? 주님, 제가 준비한 것은 교회의 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저 장애인 학교가 3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글쎄 제 아내가 3년 전부터 적금을 들어서 3년 이제 만기가 돼가는데 다 됐습니다. 그 만기 되면 제가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길 그게 다냐?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가진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 남설교에서 오래 신고했으니까 퇴직금 있습니다. 퇴직금. 아이고 주님, 제가 그 퇴직금도 그 장애인 학교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끝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학교 업무를 잘 지어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래갖고서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하루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모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주일로 그냥 하여튼 떠나라고 하시는데 이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인 6명을 데리고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아주 교회를 크게 약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매일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정말로 정이 남겨 있는 교회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참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는 순종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회를 소집해서 이유를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 주일에 그냥 이임 설교를 하고 20년 9개월 만에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장애인 학교를 세워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지지부진한 일들이 3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장애인 학교를 짓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거든요. 반대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장애인 학교를 짓는데 더 유리해져. 거기다가 또 예전에 3년 전에는 그 교육부 장관님이 그냥 이 귀한 일을 한다고 그냥 그 교육부에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정부에서 대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새 교육부 장관이 들어왔는데 그 새 교육부 장관이 그냥 승인 처리해가지고 22억 4천만, 그 당시에 22억 4천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받기로 하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쾅 찍고 난 그 다음날 IMF가 터져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빚을 져서 그 많은 돈을 빚을 져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IMF가 터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환율이 막 뛰어오르고 돈을 이자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쓸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명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럴 때에도 난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난관을 만나는 것처럼 난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그가 영국에 왔을 때 한 신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아프리카의 식인종과 독충과 풍토병과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식인종이 많았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다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에게 또 기자가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중국 선교를 감당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래요. 사명으로 살 때 위기가 와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 강건해집니다.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여러분도 믿으면서 주님의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명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